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딪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깨닫기에 종종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운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이 번역이 되었잖아요.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번역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이 번역하다 보니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 스스로가 은밀한 것입니다. 성령이 조명하시고 보여주셔야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강의 설교를 좋아하는데요. 강의 설교는 사실 그 은밀하고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쉬워야 되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 3장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말씀이 더 쉬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예. 자, 애매한 권면입니까? 은밀한 권면도 아니고 확실한 권면입니다. 오늘 빌립보 3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이 권면한 확실한 권면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끝으로라고 하죠. 예, 빌립보서는 짧게 4장입니다만 3장부터 이제 마무리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서신 우리의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기쁨보다 사실 다른 것들이 더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오늘 이 1절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3장 전체의 말씀에 대한 밑그림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은 새로운 것입니까? 이미 했던 겁니까? 네, 했던 거죠. 같은 말을 쓰겠다. 네, 우리는 새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무엇인가 새로운 걸 늘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전할 때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알렸고 심지어 지금 3장인데 끝으로 마무리 정리하는데 새로운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부하고 나타낸 것을 다시 쓰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무엇하다고요? 안전하다. 이 말씀이 예리하잖아요. 안전하다. 여기서 안전하다라는 말씀은요. 아스팔레스, 팔라스 해서 확실하고 견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같은 말을 되풀이함을 통해서 너희는 지금 내가 앞에 먼저 전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할 것이고 그것은 너에게 견고하게 되며 확실하게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좀 더 어려운 새로운 것을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반복하고 강조함을 통해서 너희가 받은 말씀을 더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면 결국은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앞서서 1장과 2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되새기면 이 3장의 교훈은 더 분명해지겠죠. 제가 그래서 1장과 2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보이시는가요? 이건 좀 더 잘 보이시죠? 다음 주 되면 더 잘 보일 겁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권면의 내용을 보면요. 주체가 셋이 등장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당한 일. 그것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내가 당한 일.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이 복음의 전진이 된 것을 너희가 알려주기를 원한다. 네, 그것을 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여기서 주체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무엇을 권면했는가 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리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앞서서 무엇을 나타냈는가 하면
자신의 얻다, 나는 갇혔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는데 그 마음을 너희가 닮아라. 그리고 너희가 성도인 까닭에 너희도 복종하고 그리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세 가지를 권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갇혔는데 너희도 무엇하라는 겁니까? 갇히고 내려라. 어찌 너희들이 자꾸 자유하려고만 하느냐? 오히려 갇혔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 복음이 전진이 되었으니 너희도 마땅히 그 전진을 됨을 위해서 자유하기보다는 매이고 갇히기를 힘쓰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자꾸 살려고만 하느냐?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이 아니었느냐? 너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라. 그런 까닭에 너희는 항상 복종할 것이고 그리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룬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에 권면하고 3장에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3장의 주제도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그런데요, 그러면 고민스럽죠. 지금까지 1, 2장 참 헌신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복종하라는 메시지 많이 들었는데 이 3장에 또 죽어라, 또 복종하라, 그리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처럼 너희도 갇히기를 힘쓰라라고 하면 우리가 혹 부담이 될까 주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말씀을 되새기는 것은요, 오히려 이것 가운데 오히려 약속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도 갇히고 복음도 매일 줄 알았는데 무엇이 되었어요? 오히려 전진이 되고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매이고 갇혔더니 다른 많은 형제들이 복음에 헌신케 되었고 그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진이 된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 비록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지만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현재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고 그의 이름을 만민 중에 높이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림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런데도 어찌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느냐. 그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겠느냐. 그저 너희도 우리 항상 복종함으로 낮아질 때에 아버지 나라는 더할 것이고 그 아버지 나라는 우리 안에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 보면 자기는 갇혔습니다. 그런데 1장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는 매였습니다. 나는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이 갇힌 가운데 오히려 내 몸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건 내가 얼마나 애썼습니까? 우리가 애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전이 되는 걸 애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걸 애쓰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이고 갇혀보니 저절로 되더라. 그러면 이것은요,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권면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걔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삼가라. 2절의 핵심은요, 걔들도 아니고 행악하는 자들도 아니고 몸을 상해하는 것도 아니고 삼가고 삼가라. 블레포, 보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다라는 것은 즉 보고 보아라. 보고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행할 때에 무엇이 악행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또 무엇이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2절을 통해서요, 본격적으로 분별하기에 앞서서 먼저 너희들이 분별하기를 힘써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 의지하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해보아야지.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말씀에 의해서 볼 때에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는 이 내게 이루어지면요, 순종과 복종은 따라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분별하는 것은 분별과 분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개들은 무엇이고 행악하는 자들은 무엇이고 몸을 상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다 하나인데 3절에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자, 위에 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했는데, 이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몸을 베는 것을 삼가라, 즉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그런데 누가 진정한 할례파냐?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냐. 즉 2절에서 삼가라라는 것은 그겁니다. 개들을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는 무엇인가? 자기 육체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 방법,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너희는 금하고 탐구할 것이다. 할례는 사실 누가 만드신 거죠?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심지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친히 권면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주셨어요. 할례 자체가 부정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할례를 삼가라라고 합니까? 할례는요, 잘못하면 우리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례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닌데 여기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함정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요, 할례를 내 육체가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 복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 육체 가운데 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나는 태어날 때 8일째 할례 발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두렵고 떨릴 필요도 없고 복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심지어 무엇까지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고 죽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도 내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나는 태생적으로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보다, 그의 복음보다, 그의 죽으심보다, 또 사도 바울의 고난과 낮아짐보다 내 안에, 내 몸에 구원의 쉼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내게 사도 바울이 분명한 이겁니다. 바로 자기 몸의 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개들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행악하는 자들인 것이고, 그것이 자기 몸을 상해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냐. 너희들은 그것을 삼가라. 그 말씀입니다. 즉 이것을 몸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내 몸이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육체를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무엇이 봉사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가 잠겼을 때, 매였을 때에 성령이 스스로 봉사하시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3절 말씀 그겁니다. 2절 말씀에 반대되는 것, 성령을 봉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랑하는 것이 바로 걔를 삼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는 것이 되고, 할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에 이르는 신앙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할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 육체의 수고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 육체의 은사, 나의 재능, 나의 지식,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이 많아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학위를 가져도, 어떤 물질을 가져도 그것으로 주님의 나라가 올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매였을 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1장과 2장에 나타낸 것처럼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의 가침과 매임을 통해서 왔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육체의 자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렸더니 오히려 성령이 일하셨고 그때 나타난 것은 나의 영광도 나의 이름도 나의 은사도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졌고 자랑이 되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3장 3절의 이 말씀은요, 앞에 권면한 것에 대한 반복도 되지만 거기에 대한 해설도 된다는 겁니다. 왜 매였는데 복음이 진보가 되었습니까? 그럴 때 성령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낮아지시고 복종하신 것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낮아지셨는데 왜 그렇게 복음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케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그 안에 성령이 충만케 하심 때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너희가 그와 같기를 원한다면 그건 성령으로 봉사하는 일이 될 것이고 그와 같이 될 때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랑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은 곧 다른 말로 너희가 육체와 할례와 너희 방법과 너희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자가 진정한 영적인 할례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할례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인 거예요. 즉 유대인이 할례파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할례파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3절은요 우리가 완전히 외워야 됩니다. 한번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봉사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로 봉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그 인생은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드러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은요 복음의 핵심이고 해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할 때에 알고 보니 자기 안에는 이 육체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았죠.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가 다른 육체를 신뢰할 것이 많은 줄로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많은 자가 아니냐. 나는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8일 만에 정통 유대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정체성이 확실하다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솔로몬이 범죄했습니다. 그때 나라가 쪼개어집니다. 2지파는 남유다가 되고 10지파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근데 그 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누구 지파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도 혈통으로 하면 베냐민 지파인 겁니다. 나는 혈통도 좋고 나의 정체성도 대단한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겁니다. 이다는 겁니다. 우리 학벌 서울대 혈통이나 가문이나 뭐 정체성이나 모든 데 있어서 자랑할 것이 내 안에 많은 자가 아니냐. 그 당시 율법에 충실한 자는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 면에서 나는 율법에 있어서도 얼마나 정통하고 열심히 있는 자가 아니었는가. 그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것은 내가 무엇을 여겼다는 겁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 내가 유익하다고 내 육체의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앞에서는 알고 보니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해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잘 위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도 그의 나라에게도 그것은 걸림돌이었다라는 것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은요,
자기가 유익하다 하는 것을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나라 때문에 해로 여겼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잘못하면 반대로 되지 않을까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십시오. 네. 무엇을 먹을까 그것도 주시고, 무엇을 마실까 그것도 주시고, 무엇을 입을까 그것도 주시고, 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과 내가 유익하는 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리고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유익한 것까지도 기꺼이 무엇으로? 해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오히려 그것이 복음이신 그게 하나님 나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되는데 어찌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느 정도까지 버리면 될까요? 8절 말씀하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가면 갈수록 더 어렵죠. 어느 정도 버리는 하겠는데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이 무엇인가를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지금 8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이 솔직히 가장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이요,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얻고 그날 밤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까? 죄인입니까? 왜요? 그 모든 것보다 무엇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목숨이 더 귀중합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문제는 그 모든 게 뭐도 포함될까요? 목숨도 포함돼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그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데, 신앙은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이 신앙 고백이 되거든요. 신앙에는 그 결단까지도 요구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신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구원인데, 그 구원은 영생이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가 이 목숨을 산다 한들 100년 살겠어요? 의료기술 좀 발달한 120년까지 살겠죠. 그래 보아야 그 목숨을 바쳐 얻을 수 있는 영생에 비하면 점의 점도 안 되겠죠. 1억 만년도요, 1억 억년도, 1000억 년도 영생에 비하면 점과 같이 짧은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얻을 이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생이고 구원이고 참 진리인데, 그렇다면 우리 목숨인들 아깝겠느냐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해로 여길 때에 무엇을 포함하라는 겁니까? 모든 것을. 거기는 내 목숨까지도 나의 갇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복종까지도 그는 능히 이루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걸 그럼 버려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그 버리기 위해서 애쓴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한번 만나만 주시면,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만 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기만 하면 나는 결단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하기 싫어도 이루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의 밭을 열심히 갈다가 무엇을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지금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이 한 100평이 되는데, 100평이면 지금 시가가 얼마 되나요? 한 10억이라 할까요? 서울은 더 비싼가요? 하여튼 10억으로 샀습니다. 그런데요, 그 보화는 1000억쯤 합니다. 자, 그러면 10억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산, 그 밭을 사는 게 쉬운 결단입니까? 어려운 결단입니까? 쉬운 결단, 쉬운 결단.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우리의 결단은요 쉬운 거예요. 내가 매이는 것 쉬운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기는 것 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복종하고 들고 떨리는 것 쉬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복종하고 들고 떨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매여야 되는 것도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것만 발견되고 그 안에서 내가 드러나면 이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확실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닫는 것인데, 그건 사도 바울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이 진보가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매임이 오히려 성령으로 일하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 되는데, 오늘 우리는 왜 자꾸 내가 살려고, 내가 자유하려고, 내가 무엇으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붙잡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성령님 나를 다스리고 내게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고 놓이면 주님이 내 안에 가실 것이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의 확장과 부흥과 성장이, 그리고 우리 가정의 회복도 함께 더불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셨던 하나님의 그 이름 지극히 높이셨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고 헌신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내 육체의 매임을 감당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높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높여주시고 세상의 본처럼 말미암아 우리 발 앞에도 복종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전한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말씀과 그 하나님 나라 앞에 내 생각과 수단과 방법은요 다 복종케 하시고, 그것은 매이도록 두시고요, 주님께 나를 통해 성령으로 봉사하시도록 그의 이름만 나타나시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